박경자 집사님 감사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을 보면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비유를 쓰셨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풍성한 이 한정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차려주시는 거라면 최 목사님 설교는 특별한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단에 섰기 때문에 새벽부터 라면을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소화돼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이후 행적을 말씀 속에서 따라가며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지나온 행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종려주일로 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소리를 높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격한 이 액션의 사건이 또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하는 예수님의 이 격한 모습이 또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여전히 놀라운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데요. 나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며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라는 반응을 베드로가 보였기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슈퍼스타와 같은 멋진 모습들은 계속해서 열거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학식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깨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예수님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권위를 시비 논쟁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요한의 권위를 들고 반문하면서 단번에 그들의 이 시비와 논쟁을 제압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번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또한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서 그들을 매우 놀라게 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한 묻습니다. 7명의 남편이 있던
그러나 그 남편들이 다 남편을 잃었던 그 아내는 부활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거에 대한 이 논쟁을 또한 갖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한 이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려운 질문으로 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막힘없이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며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이 서기관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은 일말의 거침없이 그들을 압도해 버리십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이어서 환난과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또 파격적이고 거침없는 진리의 선포로 슈퍼스타와 같은 예수님의 멋진 모습들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 와서는 이 종전의 분위기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나온 행적,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있어왔던 쭉 그 행적들은 예수님의 크고 능력 있고 시끌벅적한 그러한 모습의 연속이었다면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지금부터는 좀 더 작고 조용한 분위기로 전환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끌벅적했던 분위기에서 은밀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전환하여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아시나요? 아마 다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브라질이라는 곳에서 이 한 마리 나비가 한 마리 나비가 한 날갯짓이 연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브라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날씨에까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곧 미세한 어떤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종종 쓰여지곤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러한 나비 효과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중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 관정에 모여 은밀하게 흉계를 꾸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의심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일을 행하는 겁니까? 라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과연 이적을 보여서 증명해 보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고까지 여깁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를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 발언에 대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 및
그 무리와 함께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멸시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며 조롱의 말로 이렇게 이릅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그들은 이 그리스도야라고 할 때 물론 속으로 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할 때 넌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잖아. 어디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 그 무리들은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순종해야 마땅해야 할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거짓 선지자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은밀한 곳에 모여 흉계를 짜던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높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냈다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동이 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명절을 피해 흉계를 꾸미는 주도 면밀한 전략을 또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지혜로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일을 행하지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29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아멘. 네, 우리 16장 말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곧 토기장이이시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진흙이라고 여기면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를 이 피조물들이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그들의 지혜는 곧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로 찾아볼 말씀은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 혹세무민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흉악범으로 여겼습니다. 이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곧 민족의 존속을 위한 일이라 여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이라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옳은 행동으로 여기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일, 곧 율법의 수호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이 백성의 밀란이 없도록 신속하고 또 주도 면밀하면서 은밀하게 거짓 선지자이자 혹세무민의 흉악범인 예수를 처단하는 일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선한 계획이며 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나비의 작은 날갯짓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벌인 이 계획과 주도 면밀한 이 행위는 온 우주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마치 나비의 효과처럼 작은 날갯짓이 그들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계획한 작은 날갯짓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엄청나게 이 멋진 모습을 보이시던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에 의하면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종전의 사건들과는 사뭇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 집에서 여느 때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남자를 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자를 귀하게 생각합니까? 여자를 귀하게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요새 점점 더 이렇게 양성평등을 우리가 외치고 지향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전에는 여자의 그 권위, 신장이 지금만 못했다는 것으로 반증될 것입니다. 이 남존 여비, 전통적으로는 우리 사회도 여자를 천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도 안 시켜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고대 사회에서 여자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 말씀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자면 이 값은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1년치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3천만 원, 4천만 원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 여인이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놓고 생각해 볼 때 그 사랑과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이 집안에선 지금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향기로운 이 기름 향이 온 집안을 진동시키면서 아마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그 비싼 금액을 왜 낭비하냐?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이라고 명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자들이 지금 이 여인, 타 복음서에 의하면 또 마리아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의 행위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낭비하는 거다, 허비하는 거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한다는 그 해석, 어떻게 보면 별로 귀한 일이 아니다. 지금 그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찮은 행동이다 라고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 집안에서의 그 분위기, 기름향이 막 진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 마음에 품으며 또 책망하며 이른 이야기, 아니 뭐 저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어.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하기까지 쏟아부었을 시간과 에너지, 고통과 인내를 생각하면 한순간에 쏟아부어 허비하는 그 향유가 사람들에게 눈에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보이고 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여인의 작은 행동 또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유를 준비한 여인이 예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준비해 온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정성, 헌신과 섬김의 열망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나약하고 비천한 한 여인의 이 작은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작은 이 행동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무엇을 하는 행동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특히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이 온 우주적인 역사의 준비를 위한 사건으로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높이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나비 효과와 같다고 생각해 보자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은밀한 곳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들의 지혜로, 그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선함으로 힘 있는 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다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며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초래합니까?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패역함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혹세 무민의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초래합니다. 반면 그 당시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비교하여 이 한 여인의 어리석고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작은 행동은 어떠합니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작은 집에서 일상의 식사 교제 가운데 향유를 부은 행동, 많은 사람들, 또 그 가운데 특히나 제자들에게조차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난받았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비천한 그 한 여인의 작은 날개짓이 영적으로는 우주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이 바로 편승된 그 사건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사건으로 기억되리라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그저 잔인한 형벌일 뿐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고난이 곧 찬란한 영광으로 해석되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나비 효과와 같은 일들과 또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것, 선한 것, 유익한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계략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흉계는 아닌지, 나의 말 하나,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사건의 이면으로서는 영적으로 볼 때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 어떻게 보면 유익보단 손해가 많은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그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작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개짓이 곧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간 권합니다. 낮은 곳에서, 초라한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지지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훌륭하다, 잘했다 평가해 주실 그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예배당에서 하는,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쓸모없다 미루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 말고, 부족하다 여기지 말고, 내가 말한다고 뭐가 될까 속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작다고 여겨질 때, 어리석은 일이라 여겨질 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던 한 여인의 이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건에 편승되어 기억되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작은 날개짓을 최선을 다해 퍼덕이며 날아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없는 영광으로 드려지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들의 끊임없는 날갯짓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